네, 오늘은 성령의 사람은 너머의 삶을 산다. 성령의 사람은 너머의 삶을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혹시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새벽 달을 보셨나요? 저도 이제 청년들이 올려주는 사진을 보고 또 세심하게 보게 되었는데 어제 새벽 달이 붉었다, 레드문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한국에 있는 분들도 그 레드문 사진 많이 올린 걸 제가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큰 달이 레드문이 되는 게 흔한 일은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어제는 개기월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붉은 달을 일시적으로 볼 수 있었다라고 하죠. 아마 옛날 과거에 있는, 아니 우리 어르신들도 달을 보며 수많은 상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달을 보며 시를 쓰기도 하고 저 지구 너머의 달에는 어떤 존재들이 있을까 아마 상상하고 생각을 해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었던 한 동요가 있는데요. 이 한국 최초의 동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벤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부르셨죠? 그래서 이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 찬양은 아니죠. 이 동요의 제목이 저도 잘 몰랐는데 저도 사실은 이게 푸른 하늘 은하수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제목 알아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쎄쎄쎄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쎄쎄쎄 많이 이렇게 손으로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이 제목은 쎄쎄쎄도 아니고 푸른 하늘 은하수도 아니고 반달이라고 합니다. 이 곡의 그 하얀 쪽배라는 표현이 반달을 보면서 이 반달에 토끼가 배를 타고 서쪽 하늘로 간다. 뭐 이런 시가 있잖아요. 아마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이 1924년이니까요. 아마 일제 시대 때 사람들도 이런 노래를 불러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견뎌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이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혹은 이런 동요의 힘으로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달을 보면서 사람들이 상상했던 건 그거예요. 이 검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바다라고 보였던 것 같고요. 또 이 달 표면의 문양이 토끼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진을 제가 잠깐 띄워 보았는데요. 이런 붉은 달을 보면서 혹은 이런 달의 표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곳에 저 지구 너머의 어떤 곳에는 토끼가 산다. 저들이 절구를 하며 떡을 만들며 살고 있다라고 상상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너머의 삶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그리며 살고 있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어떤 것을 상상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성령의 사람은 이 너머의 삶을 상상할 뿐만 아니라 현실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의 사람은 세상 너머의 삶을 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세상 너머의 삶을 삽니다. 네, 성령의 사람은 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의 가장 큰 왕이었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또 모든 재산을 만끽하며 살아갔던 세상의 가장 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사드락, 메산느고, 아벳느고의 그 놀라운 풀무불에서 살아간 기적을 보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왕이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이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적을, 아니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기적을 보면서 너무나 즐거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다. 그의 하나님이 일하신 일이, 그 풀무불에서 그들을 살리신 일이 너무나 귀하다라고 그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참 세상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영원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니 너무나 기이한 일이죠. 물론 그는 세상 사람이지만 어쩌면 그의 고백은 성령께서 하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주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추구하는 방식은 바로 힘을 가지고 두려움을 주어서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이죠. 그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바로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겁박하고 자신의 신들을 섬기라고 분노하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그가 아무리 세상의 가장 큰 왕이라 할지라도 그는 세상 너머를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2장 47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3장 27절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은 하지만 자기의 하나님은 아니죠.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지 않고 너희의 하나님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손을 들고는 있습니다. 백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진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보다 더 힘센 왕이 나타났으니 내가 그에게 손을 들어야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라면서 두 손을 들고 있는 신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 왕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 꿈 안에서 그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걸 보면 그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능력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절제하는 마음을 알기에 어떤 이런 현상이 일어나도 꿈을 보아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평안을 가지는 줄 믿습니다. 그 세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왕이 낮에는 너무나 평안했다고 해요. 너무나 평안했고 편안 가운데 있었는데 꿈을 꿨는데 두려워하고 번민했다라고 바뀌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강했다, 평안했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번민했다, 두려워했다라고 바뀔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좀 진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뭔가 멋지고 화려한 것들을 자랑하죠. 행복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뭘 자랑하지 않죠? 약함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들은 내 안에 고민을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건 다 물질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낮에는 아마 평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 물질들을 보면 화려하고 편안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꿈으로 들어가자 그는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도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SNS 저도 좀 하는데 이 SNS를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만 올려요. 이렇게 힘든 일을 올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오늘 힘들다고 해서 사진 찍어서 나 오늘 너무 힘들어라고 올리진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꽃 사진 올리고 또 동물 사진 올리고 가장 행복했던 사람들과의 추억의 사진들을 올립니다.
그들이 갔던 곳, 화려한 곳, 멋있는 곳을 올리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들을 올리지는 않죠. 남들이 보여지는 곳에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행복한 사진 있지만 그들의 근심과 어려운 사진들을 올리지 않죠. 평생 강대국의 왕으로 남을 힘으로 이겼던 그가 꿈을 두려워한다라는 것, 벌써 두 번째 꿈입니다. 벌써 그 두 번째 꿈 가운데 그의 마음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의 평안만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너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약함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진리입니다. 약함을 자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세상 너머를 바라볼 줄 아는 성령의 사람들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은 기적 너머의 삶을 삽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적 너머의 삶을 삽니다. 이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는, 오늘도 그는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붙인 그 벨드사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 거룩한 영들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그의 이름은 벨드사살이죠. 당시 이 다니엘은 모든 지혜자 중에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박수장이라고 부르고 있죠. 사실 그 당시에 왕의 꿈을 해석하는 건 두려운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모든 점술가들이며 박수들이며 어떤 점쟁이들이 도저히 그 꿈을 들어도 해석할 줄을 몰라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저도 이 꿈을, 우리가 원래는 다 읽었어야 되는데 제가 읽지는 못했지만 이 꿈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냥 좀 불운한 꿈이겠다, 이 왕에 대한 불운한 꿈이겠다라는 게 굳이 해석한 글을 읽지 않아도 우리는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아마 그 점술가들도 이 꿈이 왕이 미친다라는 건가? 이 꿈이 왕이 힘들어진다라는 건가? 정도는 아마 추측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도 두려우니까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해석을 하지 못했다라는 건 그 왕에게 감히 말할 수 없었다라고 보아도 맞을 것 같아요. 아마 그들은 이 얘기를 하면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에 감히 자신들이 생각하는 걸 얘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꿈과 첫 번째 꿈에도 뭐라고 얘기한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다니엘이 이 꿈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다니엘은 첫 번째 꿈을 해석할 때도 이 꿈의 해석자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다니엘에게 그 꿈을 물어보는, 그리고 그 다니엘에게 그 기적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해요. 꿈 너머에, 아니 이 기적 너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문제를 만나면 문제 해결만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표적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표적을 통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순찰자라는 존재, 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존재도 하늘에서 내려와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다 떠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하여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순찰자를 그가 만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기적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적만을 구하면 기적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기적이 아니라 기적 너머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에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으리라. 여기서 누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바벨론 왕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왕인 거죠. 결국 사단인 것입니다. 그의 뒤에는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우리가 보여드릴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기적을 보여달라, 나의 미래를 보여달라, 나의 꿈을 해석해달라고 요구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은 예수 십자가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 기적 너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기적 너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만날 때 성령의 사람은 그 기적 너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 전 제가 한 청년과 이렇게 면담을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타주에서 의사 공부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병원을 알아봐야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우리 교회 순장인데요. 우리 교회 이제 온라인 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장이 다시금 버지니아에 있는 병원을 알아보기 위해서 고전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전 그래서 우리 버지니아가 너무 살기 좋으니까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우리 공동체가 너무 좋으니까 오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실력과 그의 스펙으로 정말 뭐 2배 이상의 더 고행 연봉의 다른 좋은 병원들이 많이 오퍼가 들어온다고 해요. 그런데 굳이 저희 버지니아 특별히 KCPC를 다니고 싶어서 이 버지니아에 있는 지역의 병원을 손해를 보고 오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떤 상상을 해봤냐면 만약에 내 아들이 이제 의사가 되어가지고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반의 가격으로 만약에 버지니아 온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목사로서 신앙이 중요하지, 교회가 중요하지, 교회 근처에 병원을 가도록 해라고 말할까? 아니면 그래? 그렇게 많이 줘? 그럼 거길 가야지라고 말할까? 저도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를 만난 사람은 세상의 물질의 자랑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현장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달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그 달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령의 삶, 너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